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행위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실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뭔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믿고 그걸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언약,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 거죠. 이거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자꾸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체험은 뭐냐면은 육신적인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약속은 뭘로 약속하셨냐? 말씀으로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성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뭘로 언약을 주셨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말씀 자체가 뭐라는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고 영이시고 말씀 자체입니다.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은 영이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그 오병이의 기적은 영적인 겁니까? 육신적인 겁니까?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방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넘게 남았어요. 그거는 배고픈 사람에게 뭐를 준 거죠? 육신적인 배를 채워준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 말이 곧 영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뭐를 자꾸 이렇게 해결받으려고 하고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영이라는 얘기, 영. 영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는 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는 거죠.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뭐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을 때 능력,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이해돼야 된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말씀은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고 창조주라고 하고 또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다. 우리가 이걸 수천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아마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사단이 완전히 꺾어진 것이 뭘로 나타나느냐면은 실제로 현상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 영적 세계, 영적 존재를 알고 우리 인간은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영적인 존재를 지음받았다. 그 말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은 육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죽어서 동물이 된다. 개가 되고 쥐가 되고 토끼가 되고 하는 말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뛰어난 존재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를 뭘로 비유한다고? 동물하고 비유해요. 그래서 이 얼마만큼 그게 이 머리에 뇌에 태어나서부터 각인이 되냐면은 올해는 무슨 해라고 얘기하고 있죠? 12 동물을 가지고 그거를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 뭘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죠? 너가 몇 년생이냐라는 거. 그 몇 년이라는 거는 뭐죠? 지금 2023년 7월 13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이 말이에요. 2023년 7월 13일이라는 날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시작된 거라고. 그러면 이것만 계속 지금 몇 년생이라는 걸로 완전히 싹 바꿔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무슨 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거다. 몇 년도에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2개월이 지나야 1년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죠? 태어나면서 1살 되는 1년 지나면 2살이 되는 거예요, 돌잖아. 이것도 알든 모르든 이렇게 바꾸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화를 싹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부터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약속, 언약.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7,0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다 이 말씀으로 한 게 이게 다 성취가 되어졌어.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취가 돼. 그러면 성취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반드시 그 약속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약속 그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담기만 하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뭘 붙들으라는 얘기죠? 말씀 붙잡아라 이 얘기죠. 그런데 말씀 붙잡는데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구원 이전에 내가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 이전에 이거는 불신자에서까지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다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삶에서 그게 삶에 적용되는 게 뿌리 내려 체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아직 구원받기 이전 것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한다 그 말이죠. 이거를 바꿔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망대를 쌓아라, 플랫폼을 만들어라, 기도해라, 하나님하고 소통해라 하는 것은 이 이전 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이 약속을 그냥 붙들기만 하면 돼요.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축복이 뭐 다른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니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밀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축복에 대한 말씀만 항상 그거를 내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계속 누려지는 거죠. 구원받은 축복이 나에게 누려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그걸 생각에 담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믿으면은 약속을 믿으면은 그 구원받은 이 축복의 말씀들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인데 7가지만 됩니까?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비밀과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라는 말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야. 그냥 밖에 있는 게 우리가 사람 개념으로 주인은 주인 있고 종 있고 따로따로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들을 이게 실제로 알면은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은 밖에서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까? 공격을 하는 게 다른 거로 공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과 사람과 일을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이 비밀 속으로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를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우리 창세기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비밀과 축복이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를 사단 저주로 완전히 나누어 끝난 거야.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이걸 알고 뭐라고 얘기했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중요하죠. 생명의 뭔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말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영으로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 해방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상관없다니까요. 1000번, 10,000번 넘어져도 여러분들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자꾸 뭐죠?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 틀린 거예요.
양심으로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로 믿어요? 말씀을 붙들고 믿어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1000번, 10,000번, 1,000,000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은 어디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래서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그래서 무슨 구원이냐? 구원 얻은 놈이 그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무너져서 잠시 넘어졌을 때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얼마만큼 이해를 우리에게 이해를 잘 시키게 만들어 주냐면 대적선탄 배려에게 맞죠? 우리는 넘어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너진 게 강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더 강한 겁니까?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맨날. 그럼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불신자보다 못한데. 그래도 이거 그냥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하리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뭐를?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창세기 3장 그게 그걸 각인된 걸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제는 이게 바뀌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그리스도하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단이 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절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억만 가지도 넘어요 죄를. 거기서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뭐죠? 말하는 자체부터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잘못된 것을 봤을 때 그거를 저 사람이 그렇대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실을 알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나는 항상 사단이 나를 속이는구나. 이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말은 복음을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남아있는 것이 기도지 기도를 해서 남들의 끄끄고 있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확인하고 이거를 누리는 것이 기도지 뭐를 사단을 끄끄부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빛이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이시고 나의 능력인 것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것이 그게 24 기도입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빛이 계속 비춰지면은 사단이 속일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비밀을 꼭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생각,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속습니다. 속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렘넌트 리더의 미래 준비와 안테나였습니다. 안테나는 소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대로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렘넌트 리더의 미래 준비의 파수망대. 어려움을 만나도 응답이라도 심지어 실수와 잘못을 해도 24 기도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성공을 해도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거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파수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24하라는 것은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기도할 수 있다면 세를 움직이는 파수꾼은 일이 떠났던 24 지키는 파수꾼은 축복을 주는 모든 것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영을, 내 모든 것을 주장해 달라고 계속 그것만 해보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당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방 왕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의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 재앙을 아는 자. 파수망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재앙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강제국은 강해질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재앙을 빛으로 막아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복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돌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복음 없이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다시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파수망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수망대 사명을 아는 자. 이 사명은 하나님의 그리고 헵시바 굴라를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 헵시바가 먼저 나와 있죠. 밑에 나의 기쁨, 또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는 같은 존재가 됐다가 말이죠. 자, 그러면서 파수망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치유입니다. 치유라는 것도요, 복음을 계속 생각하고 아니면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다 끝났는데 내가 그거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그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에 있어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게만 하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구나. 나는 모든 게 다 치유가 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 뿌리 세진되는 강력한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대교회 장로님들, 한일집사님들, 부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이 축복을 24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에 각인 우리 체질되게 해주셔서 참 평안과 참 능력과 참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를 축복해 주시고 강력이 강해를 축복해 주시고 세인이 세아를 축복해 주시고 시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리를 축복해 주시고 지호를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부모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각인 이 체질이 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집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70
70지역, 70제자, 70나라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